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저도 수요예배 때도 잠깐 나눴었는데 저희 막내를 제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주 주일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제 같이 스타필드 갔죠. 스타필드 가서 시간을 보내는데 뭐 문구점으로 쭉 먼저 달려가더라고요. 다른 거 다 스킵하고 문구점 거기 가면 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살만한 게 바로 앞에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본인도 좋대. 이거 사면 된대. 그럼 사자 그랬더니 한번 둘러보고 사재. 더 좋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그날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춥고 막 눈 오고 하니까 이제 실내로 많이 모였는데 마침 막내가 휴대폰 안 갖고 온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이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잊어버리면 계산대 앞에서 만나재. 계산대 앞에서 만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평소에 계획이 있는 아이구나. 그렇게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영화를 보러 한층 올라갔는데 영화 보면 여러분 그냥 보면 심심하잖아요. 팝콘 먹잖아요. 그래서 무슨 맛으로 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니까 당연히 달달한 맛을 좋아할 줄 알았어요. 캐러멜 맛. 아니래. 오리지널이 좋대. 오리지널 먹고 콜라 사이다. 뭐 콜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콜라는 너무 달고 사이다가 좋다. 사이다 먹자. 뚜렷하구나. 기준이 뚜렷하구나. 그리고 이제 영화 볼 때 그 되게 크잖아요. 팝콘 통이. 같이 먹는데 제가 많이 집어가니까 하나씩만 먹으래. 하나씩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어차피 다 못 먹을 건데도. 그래서 이 아이 안에 욕심이 많구나. 뭐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 셋 언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니 두 언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던 것이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면서 알게 돼요. 그렇죠? 여행 같이 가보면 알잖아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튼 알고 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도 전도사님들끼리도 방 쓰거든요. 그러면 서로 잘 알게 돼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내내 같이 쓰는 커플은 많지 않더라고요. 뭐 알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은요, 그것을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셔야 하니까, 닮게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자는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줘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12명 선택하고 제자라 부르시고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뭘까? 우리 공동체에 주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면 한글 본문도 보고 또 영어 본문도 보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 본문을 보면서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take with.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take with, 데리고 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주님이 주도적으로 3명의 제자를 택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lead him, 그들을 이끄셨다.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목적지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택하시고 take with, 그 다음에 lead him,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목적, 분명한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알려주십니다. 보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헐몬산, 헤르몬산, 변화산으로 봅니다. 굉장히 높고 만년설이 깔려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거기서 오는 이슬로 한 해 농사를 지을 정도로 사진 보면 만년설이 막 키처럼 쌓여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재밌어요. 로마 시대에도 빨래하는 전문 빨래꾼들이 있었어요. 표백하는 사람들. 어떤 표백 전문가들이 빨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옷이 희었다라고 마가가 독특하고 재밌게 표현하죠.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형. 예수님 안에 충만한 신성이 변화산에서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광채가 찬란했습니다. 신적인 존재임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은 평가절하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단한테 물어보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서도 안 돼요. 우리 새벽 예배마다 함께 묵상하는 신명기 말씀, 우상 만들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과도히 대단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전에 아내가 이마트에서 그 연예인도 되게 유명한 연예인 이영애 씨를 봤다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하나님 이마트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뻥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진짜래. 진짜 봤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막 사진 찍은 사진도 있고, 소탈하다. 사진도 찍어주신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 스스로 너무 높이 올려놨던 것 같아요. 사람, 그죠? 장 보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죠? 장 볼 수 있잖아요. 대기업 회장님한테 어떤 분이, SNS 잘하는 대기업 회장님한테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스타필드 여러 개 갖고 있는 회장님한테, 그죠? 떠먹는 요플레 먹을 때 뚜껑에 있는 거 핥아 먹냐? 예. 핥아 먹는데요. 예. 그거 왜 안 먹겠습니까? 다 먹죠. 그죠? 그래봐야 사람입니다. 예. 그래봐야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굳이 대단하게 물론 대단한 사람이라면 예의는 갖춰야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높으신 분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봐라. 그리고 그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소문내지는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해요. 부족한 상태에서 소문내면 자기 색깔이 덧입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신 보여주는 건 다 보여주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대화하시죠. 예수님 자체가 변화되신 상태에서 대화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와 대화하시죠? 모세와 엘리야. 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와 엘리야.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리스펙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른 개념입니다.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또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성경의 기록을, 그 말씀 자체를 동일선상에서 대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알도록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다 보여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구름이 덮었을 때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셨던 그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했어요. 5절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렇게 말한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몹시 무서워서 자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평행 본문에서도 보면 대꾸도 안 하세요.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십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이 완전히 또 온전히 깨닫지는 못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질문을 보면 제자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10절,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여러분, 그 민감한 주제를 그렇지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애둘러서 물어보죠. 취업이라면 그럼 그 회사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직접적인 묻기보다는 이렇게 애둘러서 좀 묻는 표현의 방법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보면 진짜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제자들은요, 엘리야를 물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뭘까? 그런데 묻는 것은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참 제자들이 체면을 차려요. 이렇게 궁금한 건 이건데 달라 보이는 걸 묻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내려올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 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근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게 의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나? 왜 예수님이 죽으시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항상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를 뒤엎고 황제의 폭거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전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말 큰 나라를 가져올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도 한 자리씩 할 것.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세 제자가 똑같아요. 서로 묻는 거예요.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수준이 똑같은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묻자 하고 궁금해서 묻는 말이, 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엘리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다음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셔야지.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옆에서 또 유용한 그런 것들을 누려야 할 터인데 왜 죽으신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나? 이렇게 애둘러서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고 지금 내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거 다 봤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넌지시 다른 거 묻는 것처럼 묻는 거죠.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진짜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뒷부분에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에 팍 꽂혀 있으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부터,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사흘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계속 튕겨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것을 느껴요. 아직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꼭 품고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예수님. 심하게 꾸중하고 책은질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전히 깨닫게 될 그때까지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느낍니다. 제자들은 아직 한참 부족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저는 세상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름에 피기도 하고, 그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일찍 뭐든 잘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한참을 기다려줘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치는 있지만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이 항상 그 기대치를 만족하는 것은 아니죠.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그래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과를 내고 열매를 보이고 주님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다 제자들이 알 수는 없었어요. 아직 성장해야 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늘 알고 늘 전하는 주제고 익숙하지만 또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정확하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다윗은 준비만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아버지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전쟁이 많았다. 평생 전쟁이 많았다. 그러니까 전쟁하느라 여력이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근데 솔로몬이 자기의 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 그 평안함을 말합니다. 성전 만들 재료를 다 공급해 줄 두로왕 히람왕과 그런 대화를 해요. 지금은 사방으로 하나님 태평함을 주셨다. 원수도 없다. 대적도 없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시기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에 간절히 원했지만 그가 성전을 짓는 일은 그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준비까지죠. 그리고 아들이 지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때가 되었죠. 본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분히 행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하는데 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잘하는데 다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 말에 저희 막내가 피아노 치는데 집에서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인데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악보를 올 초에 받았는데 그때는 이걸 치는 게 너무 어려웠대. 이걸 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 너무 쉽게 그거를 악보를 칠 수 있대요. 이게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그래요. 아빠가 잘 칠 수 있는 거 한번 쳐봐라. 피아노로.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치죠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못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면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아는 자는 저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주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저는 목회자니까 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면 언제는 좀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만 조급할 뿐이에요. 열리진 않아요, 문이. 나만 성급하게 분주할 뿐이지 문이 열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이 열리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단톡방에 지난주에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연달아 같은 시기에 이제 어떤 지역 공동체의 청빙을 받았어요. 예, 얼마나 기쁩니까? 막 이제 축하해주고 잘 됐다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단톡방에 막 이렇게 글이 쌓이고 그렇죠. 뿌듯하죠. 그런데 이렇게 가신 목사님 보면은 한 공동체에서 참 충성한 분들이에요. 한 분은 10년, 한 분은 15년. 15년 부교육자로 한 공동체에서 충성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농담으로 얘기해요. 원로 부목사다.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신실함, 기다림, 또 인내함 보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5년, 10년 동안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있죠.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열어주실 때까지 있는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 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을 기다려야 하고 서로를 기다려야 하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제가 두 부목사님 얘기했는데 근데 또 친한 한 목사님이 또 있어요. 부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은 되게 재밌는 친구인데 이제 1년 됐는데 벌써 힘들어해. 아직 1년이 안 됐구나.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 아쉬운 거 이런 거 불편한 거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고착화될까 봐. 왜냐하면 내용을 들어보면 다 본인이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되고 그것의 부족함을 본인이 채워준다라고 마음만 바꾸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위로는 해주지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대를 얘기해요. 나는 정말 좋은 공동체였으면 내가 참 오래 있을 수 있고 정말 인격적인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면 정말 좋고 뭐 어떤 대우나 조건도 이렇게 좋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그 얘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야, 그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왜 굳이 널 이렇게 하겠느냐. 이 현실을 좀 알자. 우리 조금만 인내하자. 차마 그 길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뎌내고 버텨내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참 한숨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는. 그러나 예수님이 다 품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도 보면 질문할 때 사실 잘못된 의도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다 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질문에도 다 답변해 주세요. 엘리야는 진짜 너희들이 보았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왔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서 함부로 대했다. 다 알려주시고 또 다 품어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하는 거죠. 순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의 인내가 있었어요. 주님의 기다려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하나는 기다림이고요.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단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죠. 제자들이 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보고도 사실 막 엉뚱한 얘기도 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 경험이요 놀랍게 베드로 안에 자리 잡습니다. 허투루 보내는 신앙의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을 말합니다. 부활의 확실을 함을 전파할 때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다. 17절에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교육 방법은, 제자 훈련 방법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은혜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신령한 주님의 은총이 머무르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보는 게 중요해요.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경험이 중요하다. 체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콩나물 시루에 그냥 물 붓고 밑으로 다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콩나물이 자랍니다. 말씀 듣고 그때뿐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살아가게 합니다. 며칠 전에 먹은 거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며칠 전에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거예요.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어요. 성과가 없을지라도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나중에 내게 몰려오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요, 낯설고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그 자리예요. 여러분, 먹어본 음식도 잘 먹잖아요. 제가 개고기 잘 못 먹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싫어해서 너희들한테도 그런 거 한 번도 안 먹였다고. 그리고 제가 잘 못 먹어요. 누가 사준다 그래도. 그렇죠? 잘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든 게 다 경험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끄신 거예요. 나중에 겪어야 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예수님 잡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겨내도록 미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돼서 그것을 경험했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교묘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친히 본 바다, 경험한 바다, 이거 이렇더래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경험하고 이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교육 방법, 주님의 제자 훈련 방법, 기다려주는 것, 또 경험시켜주는 것.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워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참여해야 돼요. 목장 모임 참여해야 돼요.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커져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경험하고 또 기다려주는 주님처럼 인내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